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군사님 천국 환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가 104세였죠. 이 권사님이 매우 연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도 아주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걸 봐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의 일인데요.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달 후면 올해도 끝납니다. 자, 이렇게 빠른 세월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사를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누리고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과연 나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않고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문둥병이 발병되는 기적,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거듭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죠.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모세는 그가 말의 표현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모세가 좀 말을 더듬는 그런 언어적인 어떤 장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모세를 설득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굽니까?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세계 초인류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왕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칠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하려면 말이 능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말이 이렇게 조란, 말이 좀 부족한 이런 모세를 굳이 사용하셔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을 텐데 그들을 다 놔두고 왜 하필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그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재주나 능력들, 그리고 형편이나 처지, 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꿔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명을 주시거나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자, 길거리에 있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그 돌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못나고 바보여도 그를 천재로, 능력자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하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구원을 하실 때도 예모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자보다는 오히려 별 가치 없고 재주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더 사용하시고 선호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인물들,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죠.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한미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이 여러분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고요. 열심당원이고 세리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챙길 게 없는, 관심 둘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별 볼 일 있는 자들로 만드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그 일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재주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이대해서 이런 일들 얼마든지 해냈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는요.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교만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아주 그냥 묵사발 만드신다.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형편이나 외적인 조건들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나하고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 만날 때는 뭐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보다 더 돈도 훨씬 많고 부자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라든가, 그죠? 예, 뭐 인천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얼마든지 자신 있게 그 사람들하고 그냥 속된 말로 맞짱을 뜬다, 이런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 신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얼마든지 붙드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전혀 기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있고 가장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북방 4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잡아갔죠. 예, 이렇게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북방 4개 그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그들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18명의 군사가,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나랍니다. 4개 연합군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예가 있죠.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명이 미디안 군사 무려 13만 5천 명과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무려 13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그 세계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과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핵무기가 있다면 그냥 핵 한 방 쏴버리면, 그죠? 뭐 13만 5천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겠지만, 당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창으로 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미디안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잘 돌봐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 어려가지고 갑옷도 못 입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데 그 골리앗, 무려 3m에 육박했던 이 거구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단 한 알로, 돌멩이 한 알로 그를 쳐서 죽이는 기적을 보입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이면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요, 유다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주전 8세기인데요. 저 북방의 그 민족이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그 유다는 작은 나라다 보니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 공격을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군사가 있나, 병졸이 있나, 뭐 무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진영에 그날 밤 쳐들어가서, 그죠? 예, 무려 몇 명? 18만 5천 명을 아주 아작을 내버리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이튿날 막 새벽같이 부랴부랴 도망을 가고 마는데요. 이런 이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예모나, 그러니까 형편이나 조건들, 이런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뺏어가려고 마음먹으시면 또 순식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의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31편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체들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뭐 무기든 예, 병사든 이런 것들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그러면 여러분, 뭐 대적이 쳐들어왔던,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서 병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껴놓고 누구에게 간다? 애굽의 왕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일테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먼저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부모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게 얘기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부모 제껴놓고 옆집에 순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내가 일만 좀만 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기분 더럽게 안 좋겠죠. 그렇죠?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그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기분 더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지옥 가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뒷집에 순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놔두고 내 부모님 놔두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계속 버팅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말 못한다고 하니까 누가 입을 지었냐? 라고 반문하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을 만드셨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간섭하고 섭리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주권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조물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이죠. 이제 현명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을 구분지을 수 있는데 자, 현명한 사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명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딱 정세 파악을 딱 하죠. 아, 난 도저히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몸을 낮추는 거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실리를 찾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 위대하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 또 약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살살 하나님 비유만 잘 맞추면은요 그분이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정신줄 논다고 그러면은 좀 표현이 좀 무리지만 그분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냥 막 해주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 한번 나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누가 이기나? 그래, 나도 만만치 않지. 내 고집하면, 내 자존심하면 누가 나를 이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대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예요. 예,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뒤에 있는 가시채를 뒷발질 해봐야 그게 싫다고 뒷발질 해봐야 지 발만 아작나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파악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보장하는 행복한 삶, 안전한 삶, 이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축복된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세의 그 영광까지, 내세의 상급까지, 그리고 그 천국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걸 빗대서 하는 말이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고랑치고 그렇습니다. 마당 쓸고 역시 훌륭하셔요.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혹시 내 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없죠. 제가 볼 때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내 부모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힘들고 약할 때, 어렵고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나의 등을 두드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이 부모가 나의 부모니까. 부모가 나의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여러분들 뒤통수 치겠습니까? 절대 안 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 뒤통수 안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럴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잠잠한 것 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예수를 제대로 믿었나 못 믿었나 막 고민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응답을 늦게 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되 100% 믿으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면은 정말 이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 뭐 내 손에 쥐어줘 봐라, 하나님 보여봐라, 내가 그럼 예수 믿겠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내 부모님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과 성품이 가장 유사해요. 부모님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는 결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가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시겠죠. 만약 이루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해결의 방법의 그 끝 지점은 항상 선하게 결론이 맺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 우리가 못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 되신다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못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맡기면 이거 건방진 거고 부모를 불신하는 겁니다. 부모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맡기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나 말 잘 못해요.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 말고 딴 사람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지금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포기할 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진작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야, 니까지 거 아니면은 뭐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아이고, 싸가지 없는 거. 이러면서 충분히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그래도요, 나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소서.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5번. 이런 거 보면 모세가 굉장히 강심장이었구나. 야,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네, 5번씩이나.
와, 대단한 강심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세가 너무나 멍청하고 미련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고집이 센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수이이네. 그죠? 네, 한수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는데요. 그래서 관철을 시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것이 구원을 받기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사명을 주시려고 선택을 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포기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포기 잘하는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포기를 안 하실까? 한번 딱 픽업을 하면 포기를 안 하실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과 포기하지 않고 그걸 감당할 때 돌아올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때 돌아올 우리의 축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 또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딱 부모가 지금까지 단연간 수많은 세월 동안 겪어왔던 그 경험에 의하면 이거 지금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주 100%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자식을 후려쳐서라도 그것을 하게끔 만들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 그래 너 하지 마라 그냥 거렁뱅이로 살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전자죠. 아니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하면은 100% 성공을 하는데 이거 100%입니다. 100% 성공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게끔 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 그것에 대한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를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당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고 나도 그만둘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전히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그런 인생 살다가 쫑났을 겁니다. 어떤 인생이 더 훌륭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여기서 목사님 저 후자인데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앞날을 미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꿈에 꿈을 꿨는데 아니 로또 복권이 몇 짜리입니까? 로또 복권 다 1등 되려면 몇 자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5자리죠? 6자리요? 복권 사보셨구나. 네. 6자리가 꿈에 잠을 자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1, 13, 15, 16, 17, 18, 19 이렇게 딱 보여줬어. 그런데 깼는데도 막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막 이 난리를 쳐. 그럼 여러분 복권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면 바보예요. 예,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안 사면 바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택하시면, 그분이 한번 찍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찍힘을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왜 빨리 돌아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작년, 재작년에서 네 분이 여러분 그냥 멀쩡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멀쩡했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심장마비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을 재단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다가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기면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도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알 수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권사님 지금 천국에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분이 부럽습니다. 예, 솔직히.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예,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영생 복락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그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이어가시라,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냥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어떤 부모가 그걸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누리면서 잘 살길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예,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